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은 5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야기, 6번째 천사가 나팔 부는 이야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7인을 떼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부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지? 각각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상징의 언어들을 하나하나 풀이를 하거나 1:1 대응을 해서 설명하는 것은 오히려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큰 구도에서 하나님의 뜻은 이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셨고, 그동안의 범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수백 년 또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경고해 오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경고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서 우리 앞에 쏟아지는 날이 올 것을 또다시 말씀해 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수백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경계해 주고 계셨습니다. 잘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봐라, 두려워해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잘 섬겨라. 잘 못하는 자들에게는 너희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에 두려워 떨고 하나님께 돌이키고 선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일부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경계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계속해서 불의하며 부조리한 죄악의 악순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경계하십니다. 이 경계의 말씀이 주어진 지도 벌써 2000년이 다 돼갑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여러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야말로 세상 지말의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서 환상과 계시 가운데 실감나게 목격을 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큰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과는 다른 차원의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생생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심판을 하시느냐, 회초리냐 몽둥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는 자들은 다시는 회개할 기회가 없고 영영한 수치와 형벌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마치 예수님 우편의 강도처럼 조금 늦어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에라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우리를 향하여 내미는 주님의 손을 맞잡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수치가 가리워지고 모든 더러움이 깨끗하게 씻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 있는 그 통치의 권세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우리들을 향하여 주시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너희 성도들이여 고난 중에 있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결국은 교회가 승리한다. 너희 불신자들이여 정신 차려라. 아직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 지금 빨리 교회로 들어가라. 지금 빨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범죄 사실에 대하여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기회를 살린 자들은 마지막으로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차마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앙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지금까지 7인을 떼시고 4나팔을 불리웠는데 이 중에 한 가지 재앙만 쏟아져도 정말 살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첫 번째 재앙을 피한 자들이 두 번째 재앙에 죽고 그 두 번째 재앙도 겨우겨우 피한 자들이 세 번째 재앙에 죽는 식으로 도저히 그 누구도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다.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정신을 차리고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묵상했던 말씀을 통해서 이제 7천사가 7나팔을 받고 나팔 불기를 예비하고 그리고 첫 번째 천사로부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그리고 넷째 나팔이 불리워지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나팔이 불리워질 때마다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묵상했던 말씀까지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말씀으로 쏟아진 재앙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에 쏟아진 재앙입니다. 땅에 쏟아졌고 바다에 쏟아졌고 강과 샘물의 근원에 쏟아졌고 하늘의 일월 성신에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변 환경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만으로도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극심한 기근, 또 어두워지고 또 써진 물을 마시면서 죽고 간접적으로도 사람은 엄청나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4번의 나팔 재앙이 지나고 나서 하늘의 나라는 독수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도 재앙의 나팔 3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자, 그 중에 오늘 5번째 천사의 나팔, 6번째 천사의 나팔과 그 나팔 소리를 뒤따르는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5번째 나팔 재앙과 6번째 나팔 재앙의 특징은 인간이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향하는 재앙이 아니라 인간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목적인 그런 끔찍한 재앙이에요. 그냥 죄인들 대표로 몇 명 뽑아서 시범 케이스로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이런 기세로 사람을 죽이다가는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너무나 큰 재앙인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유족들이 그 죽은 사람을 애도하고 그 시신을 잘 이렇게 엄수하지 않습니까? 그 죽어서 자기 몸을 자기가 움직일 수 없지만 살아있는 그 남은 유가족들이 그 시신이 욕되지 않게 깨끗하게 씻고 잘 싸매서 마지막 순간에 존엄하게 그렇게 떠나가도록 잘 이렇게 처리하지 않습니까? 시신이 훼손되거나 부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러면 장사 지낼 사람이 없습니다. 장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곳곳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 시신이 부패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치는 냉장고에 넣으면 그 씨는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상황을 쭉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단백질은 냉동실에 넣어도 부패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최대한 빨리 먹어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사람의 몸이 그렇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도 부패가 진행되는데 냉장고에 넣을 공간이 없고 넣어줄 사람이 없다면 여기저기서 시체들이 부패되기 시작할 텐데
그 상상도 못할 참혹한 냄새와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비위생적인 상황이 발생되는 살아있는 사람도 살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생지옥이 펼쳐지는 것이죠. 참 두렵습니다. 참 두려워요. 자,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다섯째 나팔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을 설명드리고 그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설명드리기보다 전체적인 핵심 줄기에 해당되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날아가는 독수리가 경고했던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의 재앙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집니다. 그게 별인지 바위 덩어리인지 우린 몰라요. 하늘에서 엄청 큰 게 떨어지니까 별이 떨어지나 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별이 아니고 어떤 천사가 내려왔나 싶은 그런 어떤 존재가 내려왔는데 그가 무저갱 열쇠를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고 받은 거예요. 누군가 주신 분이 있죠. 누가 주셨는지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묵상해 오면서 누가 주셨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저갱 열쇠와 같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지만 번번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저 수동태로 표현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신적 수동태라고 합니다. 누구누구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대상을 말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이 그 대상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무저갱 열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러더니 곧바로 무저갱을 열어버립니다. 무저갱은 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덩이입니다. 그 속에는 악한 영들이 갇혀 있습니다. 세례요한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는 무저갱이 있는데 그것은 지하세계고 지하세계로 내려가는 통로가 있어. 그게 동굴 형태인지 뭔지 아무튼 통로가 있고 그 좁은 통로를 지나 내려가면 지하세계가 있는데 거기에 악한 영들이 갇혀 있다. 그런데 지상으로 나오는 그 입구를 하나님께서 잠가 놓으셨기 때문에 못 나온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무저갱 열쇠라는 게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걸 받은 천사가 그 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지상세계로 나오는 그 통로, 그 구멍으로부터 처음에는 연기가 나옵니다. 마치 화덕에 불을 피웠을 때 연기가 몽글몽글 뿜어 나오는 것처럼 연기가 쭉 뻗어 나오는데 얼마나 연기가 많이 나오고 강력하게 나오는지 하늘과 공기가 어두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름만 짙게 띄어도 대낮에도 어둑어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연기가 뿜어져 나오더라. 그리고 그 구멍에서 연기만 나오면 좋은데 황충이 나온다. 황충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누런빛 메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뚜기 떼가 나오는 거예요. 메뚜기 떼가. 그런데 정말 메뚜기가 나오는 것은 아니고 메뚜기 같은 것이 나오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뒤에 이 황충에 대한 설명을 보면 도저히 황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황충이 나와요. 그런데 땅에 있는 자들을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전갈은 아닙니다.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습니다. 전갈은 긴 꼬리가 있고 그 꼬리 끝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독으로 쏘면 강력한 독이 그 쏘인 자에게 퍼져서 죽게 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얘들아,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치지 말라.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쳤으니 인친 자에겐 가까이 가지 말고 인 맞지 않은 사람, 그들만 해해라. 그러니까 재앙이 사람을 향하기는 하는데 모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와 에스겔 말씀 9장이 생각나지요.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이 먼저 성읍 중에 순행하면서 성읍 중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들 때문에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살육기계를 받은 죽음의 천사들이 그 성읍을 순행하면서 사람들을 무참히 학살을 합니다. 아껴보지도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다 죽이는 것이죠. 다만 이마에 표식한 자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황충이 이마에 입맞지 못한 자들을 해롭게 하는데 죽이지도 못하게 합니다.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합니다. 괴롭게 하는데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하는 것처럼 괴롭게 한다고 합니다. 그 쏘인 자들이 너무 괴로워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음도 그들을 피해갑니다. 극심한 괴로움이 그들을 덮치는 것이죠. 황충의 모양을 설명하는데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말들과 같다. 머리에 금과 같은 것을 썼고 얼굴은 사람 옷을 갖고 여자의 머리털이 있고 사자의 이빨이 있다. 성경학자들은 요엘 선지자의 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황충과 메뚜기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뚜기를 묘사하는 말씀이 마치 군대가 오는 것을 묘사하는 듯한 그런 묘사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서 그 선지자들의 예언이 이렇게 실행이 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호심경 같은 걸 썼고 날개소리, 황충 메뚜기니까 날개가 있죠. 날개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다. 전걸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서 그 꼬리에 5달 동안 사람들을 괴롭게 할 권세가 있다. 그들에게 왕이 있어요. 황충들에게 왕이 있는데 무저갱의 사자다.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아블루온이다. 아바돈은 파멸이라는 뜻이고 아블루온은 파멸자라는 뜻입니다. 다 파멸해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엄청난 재앙입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어요. 화가 있으리로다. 새 화가 남아있다고 했는데 하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 화 둘이 남아있습니다. 두 번째 화, 그러니까 6번째 나팔 재앙을 또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13절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두렵습니다. 이번엔 또 얼마나 점점 더 크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데 이번엔 또 어떤 심판일까?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금제단에 네 뿔에서 음성이 납니다. 금제단이 있어요. 옛날에 성막에도 금제단이 있었죠. 이것은 마당에 있던 번제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소에 있던 금단, 분향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크기는 작습니다. 과거 성막에 있었던 분향단은. 그런데 금으로 이렇게 씌웠고 그 맨 위에 내 모퉁이에 뿔이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뿔에서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정말로 뿔이 말을 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면 그 분향단 바로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것인지. 자, 어쨌든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쪽으로부터 음성이 들리는데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천사. 유프라테스 강에 가보면 천사 넷이 결박되어 있는데 이제 그만 풀어주라는 겁니다. 많은 의미가 있죠. 유프라테스 강은 이제 로마 제국의 경계입니다. 그걸 넘어가면 로마가 쉽게
제압하기 어려운 또 다른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들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로마로 밀고 들어오면 로마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할 수밖에 없고 어찌어찌 물리칠지는 모르지만 꽤 오랜 기간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됩니다. 로마 입장에서도 매우 두려운 존재죠. 그래서 이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던 네 천사가 놓이는 이 재앙도 당시 로마가 두려워하는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 나라가 온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두려움의 상징의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네 천사가 놓였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는데 놓이고 보니까, 풀어주고 보니까 단순히 천사 4명이 아니에요. 엄청납니다. 네 천사가 놓이고 나니까 그들이 부리던 군대가 뒤따라옵니다. 큰 마병대가 뒤따라오는데 마병대의 숫자가 2만만이라고 합니다. 2만만을 굳이 오늘날 숫자로 환산을 해보면 2억입니다. 그런데 정확히 2억이라고 보기보다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무수히 많은 숫자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날은 뭐 만, 억, 조, 뭐 이런 단위가 있죠. 영어도 뭐 빌리언도 있고 밀리언도 있고 있는데 과거의 언어는요, 히브리어 또 헬라어에는요, 그렇게 큰 단위의 숫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이라는 단어를 2번 겹쳐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만 곱하기 만이죠. 그게 2억인데 당시 로마의 모든 그 기병을 다 합해봤자 10만이 조금 넘는답니다. 10만이. 로마의 모든 마병대를 모은 게 10만 정도 된 거예요. 그것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대 세계 최강국이 됐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모든 마병대를 모은 것에 1000배가 넘습니다. 거의 2000배입니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당시 교회로서는 가장 두려운 존재가 로마 황제의 압박이에요. 황제 숭배해라. 안 그러면 죽인다. 콜로세움에 집어넣어버리겠다.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는 천사 4명만 풀어놔도 마병대가 2억이야. 2억. 로마의 모든 마병대의 2000배야.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더 많다. 과거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면서 당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당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 기도 듣고는 계신겨? 주님의 힘이 예전처럼 강하신 거 맞는겨?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자, 마병대가 놀러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 죽이러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이 죽이느냐? 사람 3분의 1을 죽이라는 명령. 사람 3분의 1을 죽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사람 3분의 1이란 말이에요. 닥치는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죽여도 3분의 1을 죽이려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겁니다. 이런 두려운 천사가 넷이나 풀린 겁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는 게 아니고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겠죠. 우리는 모릅니다.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순간 나타납니다. 가시 떨기나무에 언제 불이 붙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순간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모세를 부르실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고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자, 그때가 되면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탄 자들을 보는데
호심경을 했고 말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말이 아닌 것이죠.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 3분의 1을 죽이더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 꼬리에 머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말하고는 전혀 다른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난생 처음 그것을 본 사도 요한이 그저 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으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죠. 3분의 2가 살아남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 앞에는 생지옥이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왜 다 죽이지 않고, 입맞은 자는 1000만분의 1도 안 될 텐데 그들 빼고 나머지는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닌가? 왜 3분의 2나 남겨놓으셨지? 뒤에 보면 결국 그들도 또 재앙으로 죽어가는데 왜 지금 아직 안 죽이시는 거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죠. 범죄했기 때문에 재앙을 내립니다. 그 재앙으로 많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노한 만큼 다 재앙을 쏟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한 만큼 재앙을 다 쏟지 않으시고 일부만 쏟으셔요. 심판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까닭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주셔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뭐냐? 회개를 안 해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고 또 살인과 폭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더라. 엄청난 재앙이 쏟아졌으면 이제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죠. 네? 회개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계신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 하나하나를 설명해 드리는 대신 전체적인 골자를 설명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한 심판을 베풀고 계신데, 처음엔 땅에, 그 다음 바다에, 그 다음 강들과 샘물 근원에, 그리고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에 내리시더니 이제 사람들을 향해서 재앙이 내려지고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 쏟아지게 되는데, 그런데 이 재앙은 무차별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 아니고 입맞은 자에게는 임하지 않는 재앙, 그리고 그 재앙으로 입맞지 않은 모든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재앙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더라. 그런 재앙과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의 양상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일단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불신자들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죠. 그런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신자들도 하나님 두려운 줄 모릅니다. 그냥 하나님은 자상하신 분,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주시는 분. 그러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머슴 취급하고 호구 취급합니다. 바보 멍청이 취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 멍청이가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두려워해야 될 분입니다. 두려워하라고 해서 싫어하고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되고 그분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신자들도 그걸 종종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두려운 걸 새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네. 여러분 양치질 한 달에 한 번 하면 됩니까? 머리 빗질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아침에 머리 빗질 잘 했는데 출근하다가 바람에 돌풍에 헤어스타일이 한번 엉클어지면 또 빗질해야 되잖아요. 하루에 10번이라도 해야 단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15년 전에 회개했다고 나 이제 회개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고 하는데도 또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또다시 진심을 담아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는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